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내 삶이 머무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오늘과 다른 내일, 현재와 다른 새로운 미래,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될 수 있는지, 바로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금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장 놀라운 역사,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을 넘어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을 넘어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빌립에게 해주신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명령은 빌립이 순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지금 빌립이 있는 그곳은 사마리아 땅이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선교를 빌립이 시작했고 그 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기를 떠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곳에서 조금 더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이곳에서 조금 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과 소망을 펼쳐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 조금 더 머물고 싶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나간 세월 사마리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 그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새롭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땅에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미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과거를 떠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과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잊어야 할 과거가 있어요. 나의 실패의 과거. 여러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실패의 기억을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실패를 넘어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꼭 잊어버려야 할 게 있어요. 과거의 성공의 기억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공의 기억도 우리의 인생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돼요. 그 성공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공의 기억도 잊어버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일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 없었던, 순종하기 어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어딘가를 가라고 하셨는데 어딜 가라고 하시는지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걸 잘 보시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가사로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길로 가라.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경부선을 타라. 이해되세요? 일단 타면 그 다음은 그때 말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로 가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명령 앞에 바로 빌립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순종하며 갑니다. 그리고 갔을 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 그 길을 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인 넷이었는데요.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바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칭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굉장히 고위 관리,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의 큰 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에디오피아의 사절단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절기의 예배 함께 참석했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돌아가는 길에 뭐를 하고 있었는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도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에는 구원을 향한 열망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하고 성경을 구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는 잘 모르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영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한 영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명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한계를 넘어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를 넘어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어지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마차로 다가가거라. 바로 저 마차다. 저기 있는 바로 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명령도 실은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대가 누구인가요? 그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라니까. 그가 나라의 사절단으로 지금 마차 타고 갔다 돌아오는 길 혼자 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군사들이, 병사들이, 그리고 관리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그를 호위해서 행렬이 지금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필립이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곳에 접근을 할 때 그들이 막지 않을까요? 저들이 나를 막을 것 같은데, 가다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한 나라의 최고위직 관리였어요. 그가 오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 필립을 왜 만나주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 날 만나줄까? 마음에 의문이 생겨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필립이 민족적인 한계, 바로 유대교적인 그 편견의 그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이방인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필립은 이 명령에 다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필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저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와 비교할 수 없으시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에티오피아 왕이 보낸 사람이라면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했을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 갇혀 있던 교회인데 핍박 가운데 바로 돌파가 시작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핍박 속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적 돌파를 이룬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 명령 따라 인간의 한계,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바로 이방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와 있는 에티오피아인이요, 여러분, 그를 향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주목할 수 있는데,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와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주민. 할렐루야. 이주민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있어요. 모자이크 예배, 그리고 우리도 있어요. 한바구음 사역, 그리고 한국어 교육 사역. 여러분,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 필립이 했던 바로 그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필립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선교적인 돌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어지는 구절 3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갔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죠? 그는 저 마차를 향해 다가가면 누군가 나를 제지하고 나를 막아설 것이고 나를 해코지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다가가기 시작했으니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아무도 안 막아요. 그냥 바로 마차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지레짐작으로 안 될 거야, 막힐 거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언제나 주저하고 머무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나의 주저함과 나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갔더니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빌립은 몰랐던 일이에요. 가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가보니 이 사람이 간절히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보니 예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빌립은 마차까지 가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함께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는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아니,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올라오시죠. 좀 옆에 앉으시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적혀져 있지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차 타고 길 가다가 갑자기 문 열고 잠깐 길 가시는 아저씨 좀 앉아주시겠어요? 이런 일은 안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에게 이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그 한 영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이요, 지금은 내가 감히 이게 가능할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맞아줄까? 만나줄까? 생각되는 그 한 영혼이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인식의 한계,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편견 한계를 넘어서서 한 영혼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에게 다가가면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 이어지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에서 더욱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고난의 종,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을 바로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구절로부터 시작해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저 마차로 다가가라, 바로 저 사람이야, 바로 지금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빌립이 주저했다면, 만약 빌립이 머뭇거렸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고민했다면요, 여러분, 늦게 가면 이사야가 지나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머뭇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우리 34절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타이밍,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로부터 시작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려면 그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그가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들으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보내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보냄받은 자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보냄받은 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이에요.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 아멘.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이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이용해서 내 욕심 다 이룰 수 있는 거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담당해 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우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 복음의 가장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축복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 주시는 축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 신인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고
에티오피아 땅에 선교사로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에서 나오자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내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됐으나 매우 기뻐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마을들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빌립의 행적이에요. 빌립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곳으로 나아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마치 바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이것은 정처 없는 인생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는 그냥 그러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현재는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미래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 생각의 한계를 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말씀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빌립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현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부흥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인천 온누리교회 그런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